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청년 청소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참 중요해요.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허리예요, 허리. 축구로 말하자면 여러분 축구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중간에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미드필더들이 볼을 배급해주고 또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수비도 해주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각 교회마다 이 청년 청소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청년 청소년이 돼야 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 이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결하고 깨끗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은 새벽에 이슬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그래서 생명을 소성케 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생기가 많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이 그림은요 서울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그림은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참 뜨겁더라고요. 그 현장이 뜨거워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반주로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고등학생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고1 때, 고2 때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일찍 도시락을 까먹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참 피곤해요.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우리 기도 모임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새벽 기도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는 몇 번 했다. 서로 막 그런 경쟁, 새벽 기도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젊은 분들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약해.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부모님이 깨워야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고 부모님이 일어나게 해야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자발적으로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제 방학 때 되면 한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결코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유관순이 독립운동했을 때의 나이가 바로 중고등학생들 그 또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며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남은 악이 없다고 할 해가 이리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 키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키를 쥐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맡겨야 돼요. 주도권을 맡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실하다고 꾸준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거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해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너 소속이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청주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림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었던,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을 믿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그 앞에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먼저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사울의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의 교만. 결국에는 사울은 멸망합니다. 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해로운 욕심. 다윗의 욕심이죠. 다윗이 왕이었고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권세가 있었지만 더 욕심내서 밧세바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해로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피해야 될 건 뭐냐면 돈 사랑을 버려야 돼요. 돈 사랑. 아간이라는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배웠죠. 아간이 자기 돈 욕심 때문에 신할산 외투 두 벌과 금과 은을 숨겨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돈 사랑을 버려야 돼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이 구절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범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항상 근심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우리가 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요. 너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왜 떠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떠난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돈을 사랑하고 재물이 많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대요. 풍족하면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왜 실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런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왜 그랬냐면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한국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궁핍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의를 따라야 돼요. 의. 따라해보세요. 의. 이 의는 옳의 의입니다. 한번 아시는 분 있겠지만 옳을 의예요. 옳을 의. 옳을 의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는 게 바로 옳은 의. 이 의라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게 돼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 따라해보세요. 경건. 좀 어려운 말인데 사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야 될 거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믿음 없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참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그런 가치관과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는 거짓과 정직하지 않은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정직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유혹들이 있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 우리가 인내를 따라야 돼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 사랑이나 인내나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그림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수많은 재물을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많이 이제 제가 보는 기사가 뭐냐면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상화폐가 발생한 비트코인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자체가 만든 가상화폐가 루나와 테라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99%가 폭락했대요. 그래서 가상화폐의 가격은 하나당 1달러였는데 이 가상화폐가 119달러까지 올랐대요.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센트밖에 안 된대요. 99%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수억 하던 게 지금은 불과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선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기부를 많이 하고 그림은 아나바다 하는 모습인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우리는 아끼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너그러운 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이 좁고 가만히 보면 정말 속이 좁고 너그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속이 좁고 좁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보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속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재밌죠? 구제를 남을 돕고 나누는 걸 좋아하면 더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남을 더 잘 살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누면 더 풍족해진대요. 나누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나누면 더 풍족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 여기 그림에 보면 선하신 목자 예수님 이렇게 돼 있죠.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선한 것들을 따라가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은 좀 그렇거든요. 너네 개척했다고 하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봐요. 또 선배 목사님들도 물어봐요.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냐. 이게 교회 이렇게 우리의 관심은 몇 명 모이느냐 얼마나 성도가 얼마나 되냐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원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 성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절대 100명, 200명, 1000명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선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